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29번째 제따와나 정사. 첫 번째로 보시받은 땅인 웰루와나 동산에는 빈비사라 대왕이 높은 건물을 지어 보시했다. 절에서 쓰일 필요한 물건들도 올렸다. 먼저 법을 깨달은 이 부처님과 가까운 사이로 존경하며 절을 시주한 대왕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절을 지어 보시한 사람이 있었다. 나무 그늘이나 풀숲을 의지하고 수행처로 삼아 지내면서 만족해야 하던 비구 대중들을 라자가의 위살라 장자가 보았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부탁했다. 부처님께서 절을 짓도록 허락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대중이 많이 모여 거처할 곳이 필요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절을 짓도록 허락하셨다. 그때 위살라 장자는 60여 채의 절을 재빨리 지어서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이미 교단 안에 들어온, 지금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올 사방에 있는 모든 상가에게 보시하도록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위살라 장자가 물을 부르며 보시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부처님께서는 절 보시한 축원 법문을 하셨다. 빈비사라 대왕의 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비구 대중들이 편히 지낼 기회를 얻었다. 그 위살라 장자의 누이인 뽕냐 레깐나 대위라는 아나따 빼인따까 장자와 오누이였다. 그래서 아나타 장자는 무역에 관계없이 처남이 있는 라자가를 해마다 찾았다. 서로 처남이 되기도 했지만 아나따 장자의 누이가 위살라 장자의 부인이며 위살라 장자의 누이는 아나따 장자의 부인으로 서로 겹사돈을 맺은 것이다. 위살라 장자와 아나따 장자는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했다. 아나따 장자가 라자가에 오면 다른 일을 모두 접어두고 장자를 환영하고 기히 여겨 잘 대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라자가를 방문한 아나따 장자는 의아해했다. 자기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던 처남이 인사조차도 없기 때문이었다. 기히 대접하던 때와는 너무 달랐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시오. 죽을 맛있게 끓이고 밥솥과 반찬을 만들 솥에는 일시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음식과 저 반찬은 넉넉히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큰 솥과 작은 솥이 걸린 아궁이 사이를 분주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세심하고 빈틈없이 지시하느라 끝이 없었다. 아나타 장자는 예전과 다른 처남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지시하고 한참이나 늦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이윽고 두 처남과 매부가 만나 인사를 마치자 아나타 장자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친구여?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다니 큰 잔치라도 있는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도 아니면 빈비사라 대왕과 그의 병사들을 내일 아침 식사에 초대했는가? 아니라오 친구여. 잔치도 없고 빈비사라 대왕을 초대하는 것도 아니라요. 그러나 큰 공양 잔치가 있네. 내일 아침 부처님과 상가대중 스님들을 공양에 초청했다네 친구여.
부처님이라고 했던가? 그렇지, 부처님일세.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아나타 장자의 입에서는 이 말만 계속 머물렀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 아름다운 소리와 말을 중얼거렸다. 아직 만나지 못했던 특별한 상을 오늘 얻었다. 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물어보았다. 친구여, 부처님이라고 했던가? 맞네, 부처님이라고 했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네. 이 도시 근처 웰루아나 동산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시원한 감로수를 내리시고 계신다네. 친구여,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가 무척 어렵다고 했네. 특별한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 그 부처님을 지금 가서 뵐 수 있겠는가? 이미 밤이 늦었네. 내일 아침에 같이 가도록 하세. 부처님을 뵙기에 적당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여서 그냥 참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러나 아나타 장자의 마음은 도저히 잠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었다. 내일 배울 부처님이 계신 웰루아나 동산에 가 있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침인가 하여 3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마지막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급히 얼굴을 씻고 웰루아나 동산으로 향했다. 어슴푸레한 별빛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다가 밤새 갖다 버린 시체에 걸려 넘어졌다. 가지 않을 곳, 가지 않아야 할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웰루아나 동산이 가까운 넝쿨숲에 이르렀을 때 멀리 동쪽에서 붉은 기운이 퍼져나왔다. 그 붉은 아침 먼동이 토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신가? 인적이 드문 숲, 점점 밝아오는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고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 그분을 보자 바로 부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던 아나타 장자는 조용히 가까이 갔다. 부처님께서는 경행하시던 곳에 내려오셔서 펴놓은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말씀하셨다. 오노라 숫다여, 오노라 숫도따여.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 초청하셨다. 숫다따는 아나타 장자의 어릴 때 이름이었다. 어른이 되어 스스로 재산을 불린 다음 의지할 곳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므로 숫다따보다 아나타 빼잉 닥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어릴 때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아나타 장자는 기쁨에 넘쳐서 부처님의 2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드렸다. 만족하도록 머리를 대고 여러 번 절을 올린 다음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여쭈었다. 부처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왕과 거부, 장자, 부자들은 크고 화려한 집에서 세간의 호사를 즐기며 편히 쉰다. 그러나 지금 이 거룩하신 분께서는
거처하시는 집도 이슬을 피할 지붕도 없다. 숲속에서 오직 한 분만 경행하고 계셨다. 밤 기운이 아직은 차가울 테인데 편안히 쉬셨는가? 그 마음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아나타 장자가 생각하는 의심의 먼지를 법의 약으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 장자여, 어떤 사람은 번뇌의 불이 모두 꺼져 조용해진 사람이다. 착하지 못한 불선업을 짓지 아니하며 깜마 오용락의 대상에 묻지 아니하고 가까이도 않는다. 조용한 곳에 이르러 업으로 받은 몸이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시간 편안히 잘 수 있다. 장자여, 어떤 사람은 밀착되어 붙어있는 모든 집착을 끊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없애고 마음이 조용한 닛바나에 도착하여 편안하다. 그런 사람은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아나타 장자의 말에 이어서 편안히 잘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먹고 앉고 가고 멈추는 행주자와 4가지 중 잠자는 것 1가지만 말씀하셔서도 뜻으로 4가지 모두 편안하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편안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운 번뇌를 소멸함이다. 마음의 뜨거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밀착되어 붙어있는 갈망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이 가르침의 대답이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 역시 이와 같다. 조용한 닛바나에 도착하여라는 구절로 고통이 모두 소멸한 진리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2가지를 말하셨다. 마음의 뜨거움을 빼어버려서는 고통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밀착되어 붙어있는 가래를 모두 빼어 끊어버림은 고통의 원인의 진리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사성제의 진리로 단장한 가르침으로 아나타 장자는 성인의 생애를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가르침을 수도 없이 말씀하신 장소, 아름다운 그곳 제타와나 정사는 처음 이 자리에서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타와나 정사의 창건주 아나타 페인타카 장자가 부처님을 처음 뵙는 모습으로 장자가 스스로 밝힌 이야기다. 이제 직접 본 제타와나 정사를 말하리라. 그날 새벽 일찍 부처님을 친견하고 난 뒤 아나타 장자는 돌아가고 부처님과 나를 포함한 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은 공양을 초청한 위살라 장자의 집으로 향했다. 공양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아나타 장자는 그가 사는 곳인 사와티 수도에 오셔서 상가 대중 스님들과 함께 안거하시도록 청원드렸다. 장자여, 부처님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즐거워한다. 부처님께서는 절을 세울 적당한 장소를 가르쳐 줌으로써 허락하셨다. 그날 허락하신 대로 지금 여행을 하는 중이다. 부처님 뒤를 따라 차례로 갈 때 일유자나마다 한 마을에 하나씩 스님들이 머물러 쉴 수 있도록 절을 세워 놓았다. 부처님과 뒤따르는 상가 대중 스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세운 절을 보게 되었다. 라자가의 사와띠는 45유자나 정도 떨어졌다. 우리들은 하루에 1유자나씩 고르게 걸어갔다. 아나타 장자는 마을마다 하룻밤을 쉴 수 있도록 45개의 큰 절을 미리 지어서 준비해 놓았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나타 장자의 재력과 그의 말대로 실행하는 모습으로 그의 덕망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띠에 도착했다. 사람과 말, 술의 소리가 어울려 시끌시끌 요란한 그 도시는 사람이 쓰는 물건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사와띠라고 하였다. 이 큰 도시에 우리들이 도착했을 때 크나큰 한영잔치가 벌어졌다. 절 창건주 장자의 아들 깔라와 젊은 청년 500명이 잘 차려서 단장한 다음 5가지 색깔로 만든 깃발을 각자 손에 들고 맨 앞에 행진했다. 그들 뒤에는 장자의 2딸 줄라 수바따, 마하 수바따 그리고 그들의 친구 500명의 처녀들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각자 머리에 이고 따라왔다. 장자의 부인 뽕나레 깐나 대위는 갖가지 장신구를 아름답게 단장하고서 딸의 뒤를 따랐으며 그와 같이 단장한 500명의 여자들이 보배로 장식한 황금 사발을 들고 왔다. 그들의 뒤는 절 창건주인 대장자 차례였다. 모두 새 옷으로 차려입은 500명의 남자들이 벙긋벙긋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장자를 따라왔다. 크고 화려한 환영 행사와 마찬가지로 절로 건물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차례차례 규모 있게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위한 건물들의 담장과 대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큰 건물, 불 지피는 건물,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가 늘어서 있으며 화장실과 경행대, 절 건물을 연결하는 지붕이 이어진 희락, 우물과 목욕탕, 연못과 누각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알맞게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장자 건물 가운데는 꼬살라국의 주인은 빠세나띠 대왕의 보시한 정사도 한 채 들어 있었다. 제따와나 안에는 까레리 꼭띠, 꼬삼바 꼭띠, 간디 꼭띠와 살라라 까라라는 기본이 되는 큰 건물 4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라라 까라가 빠세나띠 꼬살라 대왕의 선업으로 창건한 정사였다. 큰 절 가운데 꼬살라 대왕의 선업이 들어있듯이 그 정사 입구에 큰 대문 역시 선업을 짓는 한 사람을 위해 창건주 장자는 허락해야 했다. 그 사람은 권력의 힘이 막강한 제따 왕자로 이 동산의 옛 주인이기도 했다. 그 옛날 주인의 이름을 따서 우리 교단의 역사에 들어있는 이 큰 절을 제따와나 기수국 고독원 제따 왕자의 동산이라고 불렀다. 부처님은 사람들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곳을 찾을 때에 아나타 장자의 눈에 이 동산이 보였다. 사와띠 수도의 서남쪽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이 동산은 땅이 윤택하고 갖가지 나무와 꽃들이 있으며
우물과 연못도 갖추어졌다. 가고 오는 길 역시 아름답고 반듯했다. 부처님께서는 기꺼워하실 정사를 지을 만한 땅이었으므로 값이야 비싸면 어떤가 반드시 부처님께 보시하리라 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아나타 장자는 잿다 왕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동산을 사서 숲에 절을 짓고 부처님께 보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잿다 왕자는 왕족으로서 교만심을 내며 대답했다. 이 도시에서 두 사람은 비슷할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잿다 왕자는 권력과 왕족이라는 면에서 아나타 왕자는 재산과 친구가 많기로 유명했다. 동산을 파는 이와 사는 이 중에서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틀림없이 사려는 이가 더 유명해질 것이다. 팔려는 이에게 값을 많이 줄수록 사는 이에 대한 공덕의 소문이 더 크게 퍼지리라. 그만큼 그 정도를 주는 것은 그 사람뿐이므로 그만이 살 수 있다라고 칭송할 것이다. 그래서 사고 판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막이라는 뜻으로 이 동사는 그 말을 빈틈없이 깔아주어도 팔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잿다 왕자가 입을 막으려고 한 그 한마디가 아나타 장자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었다. 이 거절하는 말을 가지고 장자는 대법정에 올라갔다. 땅 주인 왕자가 자기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꼬살라국의 법률로는 어떠한 가지 물건을 주인값을 정하면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대법정의 재판장이 잿다 왕자를 조사할 때 그 말을 가득 깔아주어도 팔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말이 값을 정한 것이다고 아나타 장자에게 승리를 판정했다. 대법정에서 승리를 얻은 아나타 장자는 창고에서 그 말을 수레로 실어다 동산의 경계선에서부터 깔기 시작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르러서는 나무 둥치의 크기를 재어서 다른 곳에 대신 깔아주었다. 금화 한 잎 한 잎으로 빈틈없이 깔아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수레로 실어 날은 금화가 1억 8천만 양이나 들어갔다. 그러고도 아직 동산 입구에서 깔아야 할 빈 곳이 조금 남았다. 아나타 장자는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금화를 실어 오도록 지시했다. 동산의 옛 주인 잿다 왕자는 금화를 깔기 시작할 때부터 장자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 많은 금화를 깔아서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몇 배나 더 들으며 사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찡그리거나 안타까운 표정이 없었다. 그는 선업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진 것만 떠올리고 좋아서 벙긋벙긋 입이 벌어지고는 했다. 1억 8천만 양의 금화도 모자라 더 가지러 보낼 때에도 아까워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신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장자를 살피던 왕자는 이 정도로 많은 재산을 선뜻 내어서 보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크고 높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그만하십시오. 이곳에는 금화를 깔지 마십시오. 저의 선업이 되도록 이 장소를 저에게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왕자님. 정자는 이 큰 나라 전체에서 잿다 왕자는 유명하여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러한 사람이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면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락한 것이었다. 아나타 장자는 이 크고 아름다운 제따와나 정사를 만든 경리를 여쭈고 나서 말씀드렸다. 제자의 허락대로 그가 얻은 장소에 제따 왕자는 큰 대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 큰 정사도 왕자의 이름을 따서 제따와나라고 비석에 새겼습니다. 이 절을 어떻게 보시하면 되겠습니까? 장자여, 이 제따와나 정사를 교단 안에 이미 들어온, 현재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올 사방에 있는 모든 상가에 보시하라. 좋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말씀대로 아나타 장자는 황금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서 보시하는 의식을 행했다. 이 절의 왕공식에 참석하신 부처님께서 직접 정사 낙성식 축원 법문을 하셨다. 절은 차고 더러움을 막아주며 새파리, 모기, 정갈 등 벌레의 위험에서 보호해준다. 뱀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도 막아준다. 또 절은 심한 폭풍과 비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빛도 막아준다. 절은 거룩한 상가 대중 스님들이 머물며 수행을 키우도록 해준다. 절을 지어 보시함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나 열애가 설하노라. 그래서 스스로 큰 이익된 결과를 원하는 지혜 있는 자라면 지혜 있는 이들이 기꺼워하는 절을 지어야 하리라. 그 절에 아는 것, 본 것, 법을 설해 주는 비구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4가지 물건, 절, 공양, 가사, 약으로 도움을 주어 보시해야 한다. 그 절에 사는 비구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좋은 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절 시주자와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스승에게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진리를 듣고 깨달아 모든 번뇌가 없는 조용한 곳에 금생 현재에 직접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절을 지어 보시한 결과로 현세에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 얼마나 힘나는 일인가. 아난존자의 일기 29번째 제따와나 정사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